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우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오. 자, 아버지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3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예수님과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이신가?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땅에 계시는데 말만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따로 하늘에 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또 땅에 내려오신 분이고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땅에 계신 아들로 믿으면서 말만 예수님 하나라고 하니까 말만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과 실제가 다르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말씀하셨을 때에 어떻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신가 그것을 빌립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로 11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생각했을 때 아버지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빌립이 생각하기를 나는 한 번도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봤다고 하니 그러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다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오래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왜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냐. 바로 아버지가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사람이신 예수님이 오병이의 표적을 보이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사람이신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그것을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물어보면 하늘에 계신다 그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다 그러고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땅에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눠놨어요. 분리해놨습니다. 그래서요, 한 분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나눠진 세 분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을 말씀을 읽어주고 이 말씀을 읽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신가를 물어보면 그 사람의 이 신관이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합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이 사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느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신다고 돼 있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뭐라고 났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은 사람들이 특히 세 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 봐라, 예수님은 땅에 계시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고 성령은 그 하늘에서부터 예수님께로 지금 임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땅에 계시고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지금 예수님께로 내려오고 계시고 이것이 바로 성부성자가 성령이고 삼일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늘이요, 지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다 이 하늘이 저 공중에 있는 그 스카이 하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하늘은 헤븐 하늘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늘에 대한 개념을 아주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늘은요, 하나님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그래요. 하늘이 있고 거기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가 됐든 그것이 뭐가 돼요? 하늘이 돼요. 그러면 자,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랬죠. 천지를, 하늘과 땅을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창조하셨으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늘과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늘과 땅이 없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없었을 때.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고 했는데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지으시기 전에는 하늘이 없었는데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그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어떤 장소에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하늘이라고 했을 때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 상태를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이 어디냐? 예수님 안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의 개념을 지금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신다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가 계신 하늘이 어딜까요? 바로 예수님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을 때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 안 하셨죠? 우리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가 이제는 너희 아버지가 된다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가 돼요?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돼요. 자, 그 말씀은 안식구 첫날 새벽 미명에 마리아를 만나셔가지고, 자, 그 사건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20장, 자,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자, 여기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만 됐느냐? 예수님의 아버지만 됐어요. 왜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만 됐느냐?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분이 누구 한 분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버지로 가셔서 다시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시면 믿는 자들도 아버지의 생명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이제 너희 아버지가 되니까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미리 가르쳐 주신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믿는 자들도 이제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믿는 자 안에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를 부를 때는 저 머나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 안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라 그러면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참 열심히 하고 무릎 꿇고 그냥 몇 시간씩 하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합니까?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합니까? 저 머나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벌써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 하늘은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이니까 예수님이 아니 하늘이었고, 이제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시면서 아버지도 어디 계시냐? 믿는 자 안에 계시니까 믿는 자들도 뭐가 되느냐? 하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믿는 자에게 와서 믿는 자와 함께 사신다고 했다니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또 14장 23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여기 우리가 온다 그랬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말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예수님과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람 속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속이 하나님의 거하실 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 그러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집이 됩니까? 사람이 곧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50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로 50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기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사람이 지어놓은 어떤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여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계신다는 이야기, 안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왜 안 계시느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이니까 안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곳에 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의 초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초소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은 누가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신다고 성경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 행하신대요. 그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한번 들어오시면 믿는 자 안에서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 거하실 처소가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럼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둘이 같이 들어올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형체를 가진 어떤 존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자세히 봐야 되고요. 반드시 말씀의 짝을 맞춰봐야 돼요. 말씀의 짝이 뭐냐면 말씀으로 말씀을 보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전에도 히브리서 5장 5절에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신 이가 저들을 이르시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나오신 때가 언제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이다 그랬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이것이 바로 서로 말씀에 보증해주는 그 말씀들을 찾아서 말씀으로 말씀을 보증받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말씀의 짝을 맞추는 거라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짝을 맞추는 것을 보여드리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짝은 1대1로 하나씩 맞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관련된 말씀들을 다 찾아서 그것이 바로 말씀의 짝을 맞추는 것이고 말씀으로 말씀을 보증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 자, 성령은 언제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느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언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인지 말씀을 또 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로 17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기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근데 이것이 17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언제 받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을 뭘로 받아야 돼요? 선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선물로 주신 성령이 어디 계셔야 되느냐? 성령이 바로 믿는 자 마음에 계셔야 된다고 또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합독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을 어디에 줬어요? 마음에 줬죠.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어디 계셔야 돼요?
마음에 계셔야 돼요. 이것이 보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것에 대한 보증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보증. 이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 거예요. 어떤 자들은, 어떤 기독교인들은 구원은 내가 예수 믿으면서 받고 성령은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또 선물로 더해 주시는 것,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곧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구원이 바로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성령을 아버지의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또 따로 계시는 제3의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몇 분으로 알고 있느냐? 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 성부, 한 분 성자, 한 분 성령,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성령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성령을 내가 마음의 선물로 받아버리면 다른 사람 속에는 성령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유해야 돼. 공유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 마음에 계신 게 아니라 그냥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이 모여서 집회할 때에 성령님 임재하옵소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님 임재하옵소서 하는 말 자체가 성령이 지금 지 속에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안 계시니까 오셔서 계시라는 이야기예요? 안 계시니까 오셔서 계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성령을 보증으로, 성령을 선물로 못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참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믿는 자들 마음에 보증으로 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못 받았으니까 성령님을 불러내리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임재하소서. 아니,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선물로 받아서 계시는데 임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말씀으로 이 성령을 잘못 아니까 임재하소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성령을 한 번으로 믿으니까 우리 함께 계시옵소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한 분 성령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령이 한 분 계시다는 말이 없어요.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이 성령이라서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믿는 자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이 있는데요, 이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또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고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하나지만은 그 하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느냐? 성령은요, 아버지의 생명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생명을 믿는 자들이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의 생명을 사람들이 직접 받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출애굽기 23장인가요? 그 말씀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 모세에게 네가 나를 보고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말씀하신 곳이 있는데, 제가 출애굽기 33장이네요. 자, 출애굽기 33장 보시면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모세에게 나를 보고, 그러니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기만 해도 죽는다 그러잖아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을 직접 받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우리가 직접 받을 수가 없고, 또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아버지와 동등해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되게 하시는데, 그 과정이 바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될 때 어떻게 아들 되느냐?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 아들이 돼요. 그럼 이 아들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도 반드시 믿는 자 안에 같이 들어오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9절인데요. 그러니까 그 같은 영을 다 같이 말씀하는 것 같지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먼저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했다가 하반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영이 따로따로 계시는 두 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가 생명을 받을 때요, 하나 생명, 이거를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데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또 그 영이 성령과 함께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연합된 생명, 이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아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방법이 아버지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직접 주셔서 아들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 되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 되게 하시는데, 죄가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죽는데 하물며 생명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먼저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이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생명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데, 이때 넣어주시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아들된 생명,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이 연합된, 그러니까 연합됐으니까 그 생명을 둘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따로따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아들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영은 아버지의 영인데 그리스도의 영과 아들의 영은 말 그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에요. 그러면 이 영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돼서 믿는 자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는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면 믿는 자에 뭐가 되느냐? 생명이 돼요. 그러나 성령은 믿는 자의 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관계를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도 어디 계시는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뭐가 되시느냐? 생명이 되시는 것이고, 성령은 믿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좀 전에 우리가 9절 봤죠. 10절을 봅시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영에 들어와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자, 성령은 우리 8장 16절로 이제 17절을 봅니다. 8장 16절로 17절 합독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권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요. 또 보증해 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 읽었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 마음을 주셨다 그랬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또 보증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의 보증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직접적인 생명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시지만 직접적인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에 계시면 우리가 영을 인하여 우리의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살았다고 했을 때 뭘 받았으니까 살았느냐?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에 가면 자,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을 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3절 4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지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니까요. 근데 밖에서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으로 더불어.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분명히 좀 전에 우리가 확인을 했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영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죠. 영이 육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려면 성령도 어디 계셔야 돼요? 안에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어디 줬어요? 마음에 줬어요. 선물로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시간 서두에 우리가 와서 거처를 저 함께 하리라 하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 아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같이 들어올 수 있느냐? 바로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아들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은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 돼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인데 근데 그것을 누가 보증해주고 누가 증거하느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잖아요. 성령이 밖에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합된 생명이 어디에 들어오느냐? 믿는 자 안에 들어오는데 하시는 역할은 분명히 달라요. 성령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또 보증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또 여러분 여기서 좀 구별해서 아실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은 없어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은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데 그것이 그리스도가 생명이 된 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이 된 자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자세히 보면 성경을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또 이게 아주 세밀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서두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 하늘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하늘이라는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이 곧 하늘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이 되느냐?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면 믿는 자 하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로마서 9장 5절에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와요?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니까 믿는 자가 뭐가 돼요? 하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지으신 세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자, 영의 세계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 이 두 세계가 분리된 나눠진 세계로 이렇게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가는데 언제 천국에 간다 그래요? 죽어서 간다 그래요. 죽어서. 기독교인들 죽으면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요. 장례식장에 가면은 설교하는 목사들이 지금 다 어디 갔다 그러느냐? 천국에 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얼마 안 있다가 가서 만날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천국을 지금 어떤 천국으로 말을 하는 것이냐? 육체를 입고는 갈 수 없는 곳. 그러니까 육체를 벗어야만 영원히 가는 어떤 장소. 이런 식으로 천국을 전하고 또 그 전한 것을 들은 성도들은 그렇게 알고 믿으니까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믿고 있는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영생을 천국 가서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믿을 때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영생이 뭔지를 모르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단순하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영원히 살 수가 없으니까 육체를 벗으면 그때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그래서 영생은 언제 얻는 것이냐? 죽어서 천국 가서 얻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영생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영원하신 아버지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 영생을 얻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을 때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잖아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얻었고 그랬어요? 얻었고 그랬잖아요.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 영생이 바로 뭐냐? 아버지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생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영생을 언제 하냐? 죽어서 천국 가면 영생한대요.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까? 구원과 영생이 하나인데. 그래서 영생은 믿을 때 얻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천국이요, 이 장소가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여러분 상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하고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3장인가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라고 같은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와요. 마가복음 4장입니다. 4장. 3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하신 말씀을 마가복음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너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을 마가복음 4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이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믿는 자 안에
이루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 죽어서가 좋은 곳에, 예? 뭐 낙원에 이런 곳에 가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영의 세계가 분리된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피조물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으실 때요, 먼저 뭘 지으셨느냐? 영의 세계를 지었습니다. 영의 세계. 그리고 영으로 지음받은 천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영으로 지음받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영의 세계가 지어진 때예요. 그러면 영의 세계도 지어지지 않을 때에는 누구만 계셨느냐? 하나님 아버지 홀로 한 분만 계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를 성경은 영원한 때 전이라고 말씀을 해요. 영원한 때 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이 언제냐? 성경에 영원한 때 전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그 계획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하시는 계획을 언제 세우셨느냐? 영원한 때 전에 세우셨어요.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여호와님 아버지 홀로 계셨을 때, 그때 여호와님 아버지께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사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냐? 천사는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종.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봅시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버리심이 아니뇨. 여기 모든 천사잖아요. 예가 없습니다. 천사는 전부 뭐 하라고 지었느냐? 부리는 영, 종으로 지음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원 얻을 후사들도 섬기라고. 이것이 천사의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얻으시려는 그 계획을 세우시고, 이것이 곧 창세 전이에요. 자, 우리 디도서 1장 2절을 봅니다.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을 언제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때 전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영원한 때 전은 영의 세계도 물질의 세계도 지어지지 않고 오직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홀로 계셨을 때, 이때를 성경은 영원한 때 전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 언제 계획을 세우셨느냐? 영원한 때 전에 세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 또 다시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도 영원한 때 전에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이 영원한 때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영원한 때 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지음을 받은 존재는 천사가 먼저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 능력을 많이 줘가지고 천사를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하나님이 이 창조의 사역을 하실 때에 먼저 계획을 세워야죠. 일하기 전에 계획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원한 때 전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꾼들을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이 지음받을 때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때 지어진 세계가 영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 이 물질의 세계를 지으신 거예요. 물질의 세계.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자연계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왜냐?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를 쓰거든요. 자연.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그렇게 일어났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진화 뭐 이런 것과 연관이 있어요. 자연계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자연계라는 말을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물질의 세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계가 영의 세계가 있고 물질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물질의 세계 안에 살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주를 포함합니다.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뿐만이 아니라 우주도 물질의 세계예요. 물질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의 세계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넓죠. 아니 우주까지 포함하면은 이 지구도 넓은데 우주가,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하자면 지구 안에서 이 티끌 하나가 얼마나 작습니까? 지구 안에서 이 티끌 하나가. 그런데요, 이 우주 안에서 지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주 안에서 지구가.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크고 넓어요. 그런데 그 물질의 세계가 어디에 지어졌느냐? 영의 세계 안에 지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얼마나 더 크고 넓겠어요? 상상이 안 가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분리되어 있는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 안에 물질의 세계를 지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영의 세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들이 지금 여기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볼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들이 육체를 벗으면 시간이 걸려서 영의 세계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육체를 벗는 순간 이미 영의 세계에 있으니까 그때 영의 세계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죽은 다음에 누가 기다리고 있다가 어디 보자, 너 착하게 살았으니까 넌 천국 가고 너는 나쁜 일 많이 했으니까 지옥 가고 이렇게 나눠서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의 상태대로 알아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아버지 생명을 받지 못한 자들은 마귀 생명을 가득 차있기 때문에 지혜비 마귀에게로 가는 것이고, 인생에게는요 길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생명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든지, 아니면은 원래부터 있는 지속에 있는 마귀의 생명으로 살다가 지혜비 마귀에게로 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 얻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누구를 바꾸는 거냐? 아버지를 바꾸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누구 자식이냐? 마귀 자식이었어요. 왜? 죄 중에 출생하고,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한 자들은 전부 다 누구 자식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마귀 자식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만 아버지 아들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또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는데요, 밭은 흙이 있어야 되고 그 흙에 씨가 심어져야 되잖아요. 흙이 있어야 밭인데 뭐가 흙이냐? 우리 육체가 흙이에요. 우리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씨가 심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기회가 언제까지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아버지의 생명 얻어야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고, 얻지 못하면 마귀 자식으로 영원히 이제 부가 영원히 타는 못,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는 분이 한 번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자, 이 시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과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신 것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물질의 세계가 영의 세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살아있을 때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그 상태 그대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 영의 세계지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살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들처럼, 어떤 기독교인들처럼 이 땅에서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드니까 죽어서 좋은 곳에 가야지, 이런 사람은 절대 종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믿는 자 안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에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알게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니라.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항상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니라. 여기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가 진노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까. 여기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루어진 사람은 그 상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전부 여러분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유업이 되고 여러분의 상급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서, 곧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시고 또 상급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